할렐루야. 1월 5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2장입니다. 신명기 2장 1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263쪽 정도에 있습니다. 2장 2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들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들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모든 시간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말씀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 그 말씀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 함께 읽은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과 또 헤스본 왕 시혼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화요일 날 나눴듯이 신명기의 큰 주제 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할 것인지 택하라 라는 것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신명기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살펴보았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을 선택했던 출애굽 1세대가 어떠한 결과를 맞이했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1세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고 불순종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냐?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께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출애굽 1세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선택한 출애굽 2세대가 등장합니다. 과연 그들은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6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평화의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말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시온 왕이여,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가게 해주시오. 우리가 다른 곳으로 새지 않고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당신의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모두 제 값을 주고 구매해서 먹겠습니다.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또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우리에게 행했던 것 같이 똑같이 우리에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갈 것이요 라고 시온에게 이 평화의 사절단을 보냅니다. 모세는 시온 왕에게 이 평화의 사절단을 보내서 우리가 지나갈 수 있게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신명기 2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너희들에게 넘겨주었으니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이어나오는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그 땅으로 당장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사절단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왜 모세는 바로 쳐들어가지 않고 평화의 방법을 선택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원래 이 시온 왕이 다스리고 있는 헤스본 땅은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과 또 민수기 34장 11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지경들이 나오는데 헤스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밖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원래 약속의 땅이 아니었던 곳이기 때문에 평화의 사절단을 이 시온 왕에게 보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던 것처럼 시온 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십니다. 시온 왕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땅으로 지나가는 것을 그래서 불허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너에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 2세대는 1세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산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시온 왕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 결과가 3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부터 길르앗까지 모든 성읍들을 다 점령했다고 나옵니다. 처음엔 하나님의 약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출애굽 2세대는 헤스본 땅을 추가로 얻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순종의 결과와 또 불순종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는 약속받았던 땅마저 잃어버렸었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출애굽 2세대는 약속받지 않았던 땅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곳에 쳐들어갔을 때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릴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고자 정탐을 했고 또 정탐 후에 그 땅으로 쳐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약속받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목숨을 잃게 되었죠. 반대로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것이 만약 목숨을 잃어버리는 길일지라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순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죽을 것 같았던 그 길을 순종으로 걸어갔을 때 결국은 살았고 심지어 더 큰 복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늘 가족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해를 막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을 하기도 하죠. 그 결과 우리는 그 손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흔히 소탐대실이라고 하죠.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그 조금의 금액, 조금의 시간들을 지키려다가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지금 당장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만 하면 우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받고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녀에게 뭐든 하나라도 더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단 물질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니 물질을 충분히 주셨다. 하나님께 순종하니 사업이 잘 풀렸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물질, 성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 주십니다. 하늘 가족 여러분, 2024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서 어느새 2024년의 마지막 날을 우리는 어느 순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빠르게 흐르는 이 시간 속에서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루진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많은 것들을 이루진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 하나만을 이루고자 애쓰는 그러한 2024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설령 순종하는 것이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잃어버리는 것 같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기로 애써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종의 시간을 보낼 때 그 가운데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시며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어 풍성하고도 측량하지 못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쳐 흐르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도 그렇고 오늘 하루하루를 순종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오늘 하루에 그리고 이번 한 달에 그리고 크게 이번 1년에 우리 평생에 가득히 넘쳐 흐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내가 잃는 것 같고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춤거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그 작은 것들을 얻을지라도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보이는 작은 문제들 앞에 우리가 그것에 흔들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주춤거리는 것이 아니라 당장은 잃어버리는 것 같아 보이고 당장은 심지어 죽을 것 같아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를 직접 누리고 경험하는 이번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당장 우리 눈에 죽을 것 같은 그 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어갈 길보다 먼저 나가서 그 길을 준비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당장 순종할 때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바로 우리가 순종할 때입니다. 그러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